내가 야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야훼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야훼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야훼와 같은 자 누구리까?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지원받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은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사온데, 예배를 험량하사 영광과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갈급한 심령들이 기뻐 감사하며 충만히 은혜 받는 거룩한 산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가정의 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축복하여 주심같이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을 찾아주셔서 거룩한 꿈과 밝은 미래를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이 나라의 훌륭한 제목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셔서 우리 모두의 기쁨과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헬리중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이 민족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를 멀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경제가 속히 회복이 되어 희망의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공감에 긍휼을 여겨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우리의 능력, 우리의 기댈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민족 가슴 속에 사랑의 복음이 가득 채워져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성령이 바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의 사랑을 전하고 베풀며 온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당회장 이영원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온유와 겸손과 열정으로 우리에게 늘 살찐 꼴을 먹이시며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날로 새로이 붕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에게도 강건함 주옵시고 권능을 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서 생명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가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역장님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새 생명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사자를 세우신 이영원 목사님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의 불이 가슴에 와닿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온 심령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지고 난 우리의 문제와 염려를 들어주시고 모든 안타까움과 고통을 말씀을 통하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기도를 통해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마시고 전하며 성찬의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겸비한 마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녀 성교회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성가대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성화대교 연천성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형식이나 습관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이번 8일은 어버이날인데 우리 한국에 처음에는 아이들을 참 존중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도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인격으로 대우받지 못할 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어서 어린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주의 사랑으로 잘 돌봐야 합니다. 누군 그러더라고요. 그 어린이의 규정은 결혼하기 전까지 다 어린이라 그러더라고요. 다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다시 인사하세요.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복생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3장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꿈이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것이 그 삶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결국은 자기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니까 목숨을 포기하고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7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짐을 받았구나.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가가 나서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줘서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나가서 나의 그 가진 재능을 나타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에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딱 예수님께 고정시켜 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면 문제가 없는데 늘 문제를 바라보고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자꾸 뒤로 돌아봐요. 과거의 상처를 또 들춰내보고 또 들춰내보고 또 들춰내보고, 그래서 늘 어두운 그림자에 같이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서 그 어두운 그림자를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 주신 그 은혜의 옷을 입고 기쁨의 옷을 입고
감사의 옷을 입고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서 분명히 답을 하지 못하고 삽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자기가 김씨, 박씨, 이씨 성을 가진 그러한 누군 거는 아는데 분명한 자화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그 대학생 선교 지도자이신 조시 맥도웰 교수를 지난주에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분은 138개국에서 1천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에게 강의를 하고 지금도 온 세계를 다니며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주 귀한 교수님이신데요. 오늘날 문제가 뭐냐? 젊은이들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구분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듣고 관심을 갖는 것이 선생님 말씀도 아니고 부모님 말씀도 아니고 친구 이야기도 아니고 핸드폰에서 오는 메시지라는 게. 모든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페이스북이라는 데 붙잡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다가 글을 올리고 주고받고 트위터 하고 그러면서 그 밀려 들어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뭔지 바른 것이 뭔지를 구분을 못해요. 계속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니까 그 정보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잘 교육하지 않으면 큰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런 경고를 하셨고요. 또 하나 아주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이들이 12살 되기 전에 꼭 예수를 믿게 하라. 지금 미국의 통계가 12살 되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고 나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교회로 돌아오는 확률이 4%래요. 이전에는 35%였는데 이제 4%밖에 안 돌아온대요. 왜냐? 이제는 저들이 밤낮 핸드폰 보고 인터넷 보고 거기서 정보를 얻고 결정을 다 하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해도 그 말을 잘 듣지 않는 겁니다. 참 진리를 전해도 이미 귀가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꼭 예수를 믿게 하라. 오늘 어린이날인데 여러분 자녀들이 꼭 어린 시절 예수를 믿도록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신앙의 유산.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게 하느라고 뭐 과외도 하고 좋은 책 사주고 필요한 것은 다 갖다 주는데 가장 중요한 신앙을 안 갖다 줘요.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 잘 믿는 은혜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셔서 일생 동안 복받은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인가?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 나온 것이 내 발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차를 타고 오시고 걸어오셨지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 이곳에 올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무조건 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뭐냐?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에베소 1장 5절 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돈이 많아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냥 마음에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놀라운 부르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안희환 목사님께서 쓰신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해외 선교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 타서 딱 책을 펴고요, 내릴 때까지 책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감동이 돼서. 그래서 그 책을 다 봤는데 그 책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술만 먹으면 집에 들어서 두들겨 패고 부수는 것입니다. 아니, 술을 먹었지 왜 두들겨 부숩니까? 술 먹어서 손해, 때려 부숴서 손해, 또 정신이 멀쩡하게 들면 이거 왜 부서졌지 하고 또 부서진 걸 갖다 꿰어 맞추고 다시 하는데, 문제는 술만 먹으면 와서 부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하나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도박에 빠진 거예요. 도박에. 돈만 있으면 들고 나서 도박을 하는데, 어린 시절 자기가 아버지를 보니까 한 번도 따온 적이 없대. 가면 다 가서 잃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어린데 엄마하고 자기는 일을 해서 집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심부름해서 시장에 나가서 야채 같은 것도 팔기도 하고, 어린 시절부터 그냥 돈을 벌려고 몸부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 배달하는데 어린아이가 신문을 두고 배달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중학교 가서 자전거가 하나 생겼는데, 그러니까 참 빨리 이제 신문 배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문 배달하고, 그런데 어느 날 신문 배달하러 가는 길에 앞에 덤프트럭이 가로막혀가지고 옆으로 비껴가려고 딱 비껴서는데 저쪽에서 덤프트럭이 또 한 대가 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 부딪혀서 굴러떨어졌는데, 덤프트럭이 그냥 갔더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 덤프트럭이 뭐가 부딪히니까 놀래갖고 다시 뒤로 뺏겨가지고 얘 왼팔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 자리에서 팔이 잘라졌죠. 막 피가 팍 쏟아오르는데 아이가 팔을 붙잡고 막 그 덤프트럭 운전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나 좀 빨리 병원에 데려가서 나 살려달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딱 기절했는데 깨보니까 팔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속에 큰 절망과 고통인지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진 분들을 정말 사랑으로 잘 보살펴줘야 돼요. 이분 기록을 보면요, 사람들이 다 자기만 보면 팔부터 먼저 본대요. 절대 눈에 눈을 맞춰야지 그 사람 장애를 보면 안 돼요. 그럼 그 시선이 너무나 괴로웠대요. 버스를 타도 맨 뒷자리 팔을 왼쪽을 기댈 저 뒤 끝에 왼쪽 뒤에 가서 앉아서 팔 안 보이게 하고, 사진을 찍어도 늘 끝에 서서 팔이 안 보이게 사진 찍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야 돼서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절망에 처한 이 소년을, 한 팔을 잃은 이 소년을 우리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교회에 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참 그래도 이 착한 아들이에요. 보세요, 아버지 사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팔이 없어서 병원에 오랫동안 있는 바람에 학교를 1년 다시 다니게 되는데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교회 나가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처럼 훌륭한 설교 잘하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가 다 응답됐어요. 아버님이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예수 잘 믿게 되시고, 할렐루야. 본인은 공부 잘해서 우산성을 졸업하고 그 다음 목사가 돼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시도 잘 쓰시고 예수 비전교회 담임 목사라서 참 귀하게 사역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자기가 장애를 앓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가난해도 못 배웠어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도 몸에 장애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을 고쳐 먹으면 사람이 편하면 나머지 것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을 향해 날마다 기도 여행을 떠난다면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구별되어서 죄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우리 큰형님 되시고 우린 동생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 속에 살면서도 죄 짓지 아니하고,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문제에 빠지지 아니하고, 상처 많은 세상에서 살면서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씻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줍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말씀하시고, 에베소 5장 20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은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문제 많은 세상에 나가서 문제와 싸워 이기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신다. 믿는 도리의 사도, 이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쉽게 설명을 하면 요즘에 대사 같은 분입니다. 대사. 그 나라의 그 모든 그 권한을 위임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가 섬기는 그런 대사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사도로, 즉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고 하나님 일을 완성하신 후에 저 천국에 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영적인 사도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날 저녁에 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따라하세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우리가 가는 것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 입은 사람이 치료받고 절망의 처한 곳에 희망을 전하고 상처가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대사로 모두가 쓰임받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날 어디로 보내든지 내가 주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울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농업 전문가로 일하기를 원했던 권병희 박사님, 주님이 너는 벵글라데시로 가라. 벵글라데시로 가가지고 10년 동안 일했어요. 본인이 나귀 선교사라고, 나귀같이 무조건 순종하는 선교사라고 벵글라데시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에 가나안 농문학교 분교를 세워서 젊은이들을 많이 훈련시켰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인도로 가라. 인도 캘카타로 갔어요. 인도 캘카타로 가서 그곳에 가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딘지 네 하고 순종한 이 선교사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교사가 되겠다거나 선교사가 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계산도 없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삶은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보다 훨씬 보람되고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만 앞서가시면 곧장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순종했더니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늘 나보다 한 수가 높으신 주님께 그저 감사와 함께 항복의 손을 듭니다. 저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곧장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또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도로 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신의 피를 갖고 나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설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매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일시적인 제사였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다 이뤘다 하실 때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치료받고 용서받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로 곧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인생이 외롭고 힘들대요. 교회 잘 다니는 분이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역사 가운데 가장 외롭게 사셨던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처럼 외롭게 사신 분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태어났는데 그 당시 누가 이해를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누가 이해해요? 다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랬죠. 요즘 뭐 시험관하기도 있고 뭐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아버지 없이도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상상을 초월한 일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태어났으니 동네 사람들이 다 저 예수는 잘못돼서 태어나니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마옥간에서 태어나셔갖고 누우실 침대가 없어서 말 여물통 거기에 지푸라기 깔고 누워졌어요. 참 우리 예수님 탄생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궁궐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오늘처럼 좋은 병원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더러운 그 짐승의 울음소리와 냄새가 나는 마옥간에서 태어나셔서 여물통에 누우신 예수님, 자라면서도 외롭게 자라신 예수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12살 이후에 등장을 하지 않으니까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묵묵히 아버지 뒤를 이어서 동생들 다 돌봐줘야 했어요. 요셉하고 어머니 마리아하고 난 사이에 아이들이 있었는데,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동생들 돌봤어요. 근데 동생들도 자기 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미쳤다고 잡으러 왔어요. 우리 형이 밤도 혼자 외롭게 돌았구나 생각했어요. 언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 믿었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
참여함 예수 믿었다니까요. 오직 예수님을 바로 안 보는 어머니 마리아밖에 없어요.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님 뒤를 따랐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고 여우도 머리 둘 것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신 예수님,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누명을 쓰시고 벌거벗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달려 피를 흘리시며 고통 가운데 들어가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셋째로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딱 고정시키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에 생각을 빼앗겨요. 제일 많이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약점, 핸디캡, 과거의 상처, 나의 문제의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빼앗겨요. 늘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낙심합니다. 자기의 과거의 상처를 보고 낙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보고 낙심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상처들을 그 상처에 둘러싸여 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다시 약해져 가지고 또 과거로 돌아가고 또 과거로 돌아가고 또 과거로 돌아가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다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도 있잖아요.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뭘 바라보겠어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다고요? 너무나 불행한 어린 시절을 지났다고요? 부모님께 제대로 사랑 한번 못 받았다고요? 우리 주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고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얼마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데,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은 우리 삶의 유일한 기쁨 되시고 모든 문제에 응답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과 치유와 용서를 한 번도 빠짐 없이 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많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 나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찬송이 고백하는 겁니다. 구주와 함께나 묵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 위에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